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꺼림칙했었어요. 사실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곧 남편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신부나 또 아내라는 말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신랑이나 이 남편이라는 말은 주로 남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남자인 내가 뭔가 신부가 된다는 말이 매우 꺼림칙하게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요, 사실 이것은 뭔가 이 남녀의 이성 간의 이 부부를 말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여 아내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부를 넘어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 남녀가 사실은 먼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정 기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야 정식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러게 뭔가 서로가 이 결혼을 약속하였다 하는 것은요, 앞으로 서로 결혼할 것임을 약속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그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직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약혼과 함께 이미 그 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두가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가 뭐냐면은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다시 만날 때에는 그 이상부터는 더 이상 떨어져 지내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그 결혼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어떤 그런 뭔가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그 마음이 뭡니까? 신랑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결혼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하기로 이미 약혼했다면요, 이 신부의 의무가 뭐죠? 바로 정식 결혼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정절과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즉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인데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아주 흰 옷, 아주 흰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을 약속했던 대로 정결과 이 순결을 지킨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바로 옳은 행실로 바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예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뭐냐면 이렇던 뭔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로서의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의무인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부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요, 이 신부의 아버지 역시 자신의 딸이 그 뭔가 신랑을 만나서 완전히 결혼식을 행할 때까지 그 어떤 주변에 그런 악한 세력이라든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딸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또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죠.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이날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바로 데려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또 바울의 주어진 의미도 뭐죠? 역시 그 자신의 귀한 딸, 이 영적인 딸을 잘 귀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잘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그런 흰 옷을 입고 바로 그 결혼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뭔가 이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그런 귀한 딸로 여기는, 아들 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잘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할 의무를 느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켜주기를 바라고 보호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시기와 질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약혼을 해놓고서도 따라가서는 안 될 그 누군가의 미혹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기를 바랄 때 어떻습니까? 이 신랑이나 또 그 영적인 아버지, 이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든 바르게 지켜주고 이들 잘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될 그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바로 이 성도들을 지켜주고 또 보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순결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나 또 이 악한 나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럽혀지는 것을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비유합니까? 우리 잘 아는 하와와 그 간교한 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가 뱀의 이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순결함과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서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그 마음을 참 아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사이비 이단자들이나 또 이 악한 자들이 정말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즉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더럽혔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나 당시의 사이비 이단자들은요, 이들이 전한 다른 예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단지 육체뿐이고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 대신 그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신이 죽는다면, 그죠? 신이 죽는다면은 참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만 죽었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른 그런 예수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천주교의 가르침과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 영혼이 이 연옥이라 하는 곳, 이 중난당에 거기에 있다가 이게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 예수님이 육체로서 완전히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그들은 부인하고 오직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 되신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그런 예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이 전했던 더러운 거짓 영, 귀신의 영, 이 마귀 사탄의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영도 보면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반대로 귀신의 영, 사탄의 영도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은 주로 거짓 영이에요. 뭔가 사람들을 속이고 가장하고 그런 영이거든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어요. 마치 그 간교한 뱀처럼. 뭔가 이 사탄 관림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이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 영들을 보면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그렇게 아주 따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뭔가 이 다른 거짓말이나 이런 데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누가 친구가 이렇게 했던 말처럼 이렇게 해서 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이런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뭔가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탄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을 따라서 그들이 뭡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서로 당파를 나눠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가장 신령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안에 또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도 보면요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는 거지.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귀신의 영, 이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말 올바른 성령을 받았다면요 결코 그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정력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짓 영, 다른 영, 사탄의 영에 빠져서 그들이 이렇게 뭡니까 타락하게 되고 또 더럽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이단자들이 전하였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도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뭐지? 사실 이때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시에 보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서 이 율법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구약 성경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또한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심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이 문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들이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넘어갔다는 뜻은 다른 말하는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뭔가 흠이 없고 정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적인 정조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마치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렇듯 참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뭐 사이비 이단자들이 전파하는 잘못된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임으로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타락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뭔가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한다. 그 중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뭔가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중매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인들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미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로 우리 모두가 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약속, 그 결혼을 약속한 그런 신부가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을 지킴으로 이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만나서 이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그 신앙이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또 그들이 뭡니까?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특별히 사이비 이단도 사이비 이단입니다만 다른 복음도 다른 복음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이 귀신의 영, 다른 영을 따라가서 사탄의 영을 따라가서 이 세상적인 욕심, 이 세상적인 어떤 탐욕 때문에 그 스스로가 더럽혀지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들, 믿는 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하는 이런 비교를 해요. 이게 여러분 가랑키는 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얘기.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악랄하고, 그만큼 또 우리가 잘 속이고,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뭡니까? 잘 타락하고 또 부패했다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뭐 우리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들 있습니다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두가 멀쩡하고 모두가 정결하고 모두가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속이를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하다가 모두가 다 이렇게 뭡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이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로서 정결함과 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또 뭡니까? 돌보아 줘야 돼.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또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 성경 말씀에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서로가 그 믿음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지. 돌보아 줘야 돼. 그러면서 서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에덴 동산에도 보면 뭔가 이 잠재적인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으로 누구냐면 아담을 세웠어요. 근데 아담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 맞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내가 넘어가는데 그 자신의 아내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아담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류가 다 바로 이 타락에 나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원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고 타락하고 또 뭡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 사랑을 노래한 그 아가서가 있는데, 그 아가서에 보면은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진짜 이 복되고 즐거운 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뭡니까? 그것을 허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결국은 그 모든 포도원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포도원의 행복을 허는 이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좀 힘든 일 때문에 좀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작은 여우, 우리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이런 작은 여우를 뭡니까?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 보호해야 돼.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전하여 가르치지 않은 어떤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단의 영에 따라서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인간적인 탐욕의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순결과 정결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서 그 천국잔치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정결과 이 순결을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살고 더 복된 생활을 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